자, 오늘은 87페이지 어저께 5번째 이제 들어갔는데, 사실 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즉 참 온유하게 참아내게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5번째 이제 87쪽인데요. 5제로 읽어보시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해롭게 하는 것을 온유하게 참아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핍박을 받으면요, 그 상황에 빠져서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우리 눈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요. 그게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하나님께 향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그 정신 또는 성향. 근데 이제 이 자연인들은 오히려 핍박받고 힘들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든지 피하든지 하는데, 희한하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힘들면 누구 찾아요? 주님하고 기도하고 주님하고 그 주님을 찾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주님만 찾는 게 아니라 이제 여지껏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이제 사실 그것보다 한 단계 좀 더 여러분들이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허락한 섭리잖아요. 섭리가, 어려운 섭리가 지금 힘들고 지치고, 그렇죠? 내 상황에. 그럼 하나님이 이유가 있고 뜻이 있죠. 그냥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그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뜻은 참된 것이고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분명히 지금 아무리 나한테 고통이 있고 아무리 험한 지금 상황일지라도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선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선한 뜻을 내가 막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 이해하시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다 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당할 만한 그 고통을 주시지, 그렇지 우리가 당하지 못할 고통을 주시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또 피할 길을 주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에 내가 고통이 있으면 나 피해야지, 이거 잘못된 그런 의미로서 그 구절이 써진 게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들이 그 주석을 보면 그 의미가 뭐냐면,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원리가 뭐냐면 굳게 믿음으로 지키게 해주셔서 그걸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을 때 나한테 그 섭리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걸 너가 피해 나가, 그래서 너가 이렇게 도망가고 너가 돌아가, 그런 뜻이 아니는 거예요. 굳게 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분명히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선한 뜻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제 주님하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이 상황을 모면하게 해달라든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이 상황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내가 좀 더 배울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내 믿음을 지켜주심으로 내가 더 굳게 믿음 안에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이제 올바른 기도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건들이 있고 힘들 때 우리는 분명히 훨씬 높은 하늘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이제 어저께 밤에 병원에 들어가서 지금 출산하려고 이제 밤새 산고통을 지금 겪고 아직까지 얘기가 안 나왔대요. 오늘 아침에 지금 전화하니까. 그게 내가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견디기를 바라고, 근데 예수님도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좀 묵상해라. 우리 교인들은 좀 그렇게 제가 인도를 하는데, 얼마나 예수님은 물론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얘기해요. 인간이 감당하는
이제 남자들은 감당할 수도 없고 그 임신해서 아기를 낳는 그 고통이 남자들은 감당할 수 없고 정말 가장 큰 고통이라 하는데 또 예수님 또한 지옥의 맛을 보셨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으셨는지 또 묵상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또한 그 고통을 왜 주셨는지 왜 주셨어요? 바로 하와의 죄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 그래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지금 병원에서 그걸 견뎌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선한 뜻이 있을 텐데 어려운 것만 집중하지 말고 하늘의 높은 곳에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측면이 이제 참아내게 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다른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상해하지 못할 더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들을 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여 친구로서 그들을 천사의 날개에 태워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일이 협력하여 그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선한 것을 따르고 있다면 그들을 해야 하도록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호해 주신다는 거 다 믿어요? 근데 이 믿는 것을 잘못하면 어떻게 믿냐면 주님 내가 너무 지금 어렵고 힘드니까 이렇게 나한테 고통과 어려움을 주지 마세요. 라는 보호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들.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그 상황을 피해서 요리조리 너 어려움 당하지 않게 내가 요리조리 피하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해 주신 거 없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점검해야 될 게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는가. 그거를 내가 점검해야 되고 만약에 내 마음속에 정말 아무것도 죄가 없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굳게 죄가 있으면 회개로 이제 나가야 되고요. 근데 죄가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굳게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내가 기다리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자, 이제 88쪽에 가서 다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가득할 때 사람들로부터 인간적으로 당하는 해보다 더 높은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분 안에 자기들의 복락의 영광을 더욱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여기고 자기들의 행복과 몫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만이 자기들의 몫이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여기나요. 모든 것. 그래서 그 높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 자기들의 복락의 영광이 더욱더 발견하게 되는 원리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세상적인 유익에 마음을 두는 일이 뭐예요? 적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우리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이 세상이 점점 더 싫어져요. 한번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 교회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이제 어렸을 때서부터 부모님이 믿어서 이렇게 교회 나오신 그 뭐라고 그랬죠? 그
배에서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들은 전도받아서 교회 나올 때 때로는 그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서부터 다녔어요. 근데 다니다가 때로는 교회 나오고 싶지 않거든요.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막 꾀를 부리기도 하고 그냥 안 가고 싶어서 그냥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고 근데 부모님은 나를 데리고 가고 저는 그랬었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가 정말 중생하지 못했을 때는 희한하게 교회 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때로는 이제 왜 가냐면 이제 청년부가 있고 학생부가 있으면 그 학생들이 노는 거, 즐기는 것, 또 친구가 있으니까 같이 어울리려고 그렇게 저는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중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희한한 일이 하나 생겨요. 뭐냐면 전에는 교회를 안 가고 싶었는데 또 때로는 빠지고 싶고 내가 바쁘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안 갈까 하는 생각이 들어왔는데 중생하고 나니까 오히려 세상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이제 세상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자동적으로 하고 내가 세상 일을 자동적으로 이제 거듭나지 않을 때는 세상 일을 자동적으로 했듯이 하나님의 일을 중생하고 나니까 자동적으로 하게 되고 또 자연이 중생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아주 그냥 생각을 해야 돼.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 해야지 뭐 그냥 억지로.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거듭나고 나서는 이 세상 일을 그렇게 억지로 해요. 반대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세상 일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뭘 하려고 하면 이거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이 생기게 되고. 근데 희한하게 내가 자연인일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중생하고 나서 보니까 세상 일을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하는 거는 어때요? 자연스럽게. 그냥 내 생활같이. 당연히 예배드려야 되고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이 사랑하고 내 마음에 품는 거는 아주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놀러 다니고 우리 청년들은 만약에 나이클럽 다니고 만약에 술 마시고 뭐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 당연하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당연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막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완전 변화가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내면과 생각을 완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여러분이 더욱더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그냥 당연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염소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그 예화를 들잖아요. 염소와 양의 비유. 그렇죠? 양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양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뭐 감옥에 있을 때 내가 병들 때 너희가 나를 도와줬고 뭐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줬고 내가 굶줄 때 먹을 걸 줬다 하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나이까 하고 염소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나이까 이렇게 해요. 무슨 뜻일까요? 언제 우리가 그랬나이까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당연해요. 그냥 이치예요. 우리가 당연히 도와주고 당연히 헐벗은 자, 굶주린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당연히 그 사랑을 베푸는 게 그리스도인은 당연한 것이고 염소들은 반대로 억지로 하는 거예요. 꼭 해야만 되는 거예요. 염소들은 그냥 내가 해야지. 양들은 아니에요. 그냥 당연해요. 여러분들 아침 식사 하셨죠? 억지로 드시고 오셨어요, 지금? 물론 아침 식사 싫어하시는 분도 억지로 듣고 오시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밥을 먹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먹잖아요. 그리고 그걸 막 떠벌리고 안 다니잖아요. 나 밥 먹었어. 나 오늘 아침에 뭐 먹었어. 나 얼마나 맛있는 거 먹었어.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하게 하나님 걸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떠벌릴 일도 아니고 그냥 우리의 자연 안에 당연한 이치예요, 여러분들. 그게 이제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연인과 이제 그리스도인과. 그래서 자연인의 일을 하게 될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머리가 아파요. 골치가 아파요. 왜 내가 저걸 해야 되는가? 저거 하면은 분명히 내가 죄가 될 것이고 하나님하고 더 멀어질 것이고. 그래서
저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이제 고민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당연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상하게 세상적인 유익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 세상적인 유익이라는 것은 원수들이 손을 뗄 수 있는 영역이고요. 될 수 있는 영역이고, 원수들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세상적인 유익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롭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세상의 일에 덜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지금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걸 왜 썼을까요? 조나단 에드워즈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았을 때와 안 받았을 때를 얘기했잖아요. 그 생각의 차이. 이것을 조나단 에드워즈도 똑같이 본인이 생각하고 있고, 이 말이 똑같이 또 오웬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가만히 보면 이러한 자기 안에 벌어지는 일들을 상세하게 적어요. 이게 실천적인 신학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어떻게 생각이 변화가 되고, 마음이 변화가 되고, 내가 생각의 관점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마음가짐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청교도들은 상세하게 적어놨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원수들이 끼치는 해의 고통을 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에 대해서는 원수가 더 이상 손을 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일에 익숙하게 될수록 하나님의 친구들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을 덜 하게 됩니다. 이들은 조용하고 평안한 마음은 세상 사람들이 깨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교제를 소유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끼치는 해나 악한 일에 관하여 큰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은혜를 입고 있다는 의식은 사람들이 해롭게 하는 것에 대하여 다윗 앞에 무비보셋과 같이 처신하게 할 것입니다.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내 종 시바와 내 소유의 땅을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뭐라 하였습니까? 무비보셋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같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사랑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로부터 받은 어려움들을 오래 참게 합니다. 아멘. 자, 이제 2번을 보시면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갖는 성향 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위에서 생각한 것과 같은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도가 암시한 바와 같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는 명에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하는 행함의 일부입니다. 사랑은 많은 실수와 허물을 참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를 덮어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많은 체험과 관찰을 통하여 이런 것을 봅니다. 강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싫거나 무관심한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참게 됩니다. 부모는 다른 아이들 같으면 크게 나무랄 일도 자기 아이에 대하여는 많이 참지요. 타인의 경우에는 참아내지 못할 일도 자기 친구의 경우에는 참습니다. 그러니 이 주제를 세분하여 길게 말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사랑하게 되면 내 자식이 잘못하면 물론 혼을 내지만 사실 다 감싸주고 또 용서해주고 그렇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형제자매를 아무리 형제자매가 잘못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참고 인내하고 오히려 용서해줘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원리를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의 삶을 보면 항상 이제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예비하는 거. 그렇죠? 또는 예비했는데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터지고 나서 어떻게 해결할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예비하는 것에 중심을 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를 빠지지 않게 항상 예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절대 내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죄에 빠져버려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준비했을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에 빠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죄에 빠지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준비 방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올바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방법대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해결하는 방법도 여러분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을 준비도 잘못하고 있고, 해결도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세상 것으로 하려고 해요, 세상 것으로.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문제가 더 생겨요, 사실. 그리고 내 마음에 어떠한 이제 분이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데 이게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내 방법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내 방법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방법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나는 100% 알미니안주의로 빠진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개혁주의가 희한하게 교리는 개혁주의 가르치지만 이 준비와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을 알미니안식으로 해버려요. 교리는 올바로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실전적인 삶 속에서는 내가 교리는 알고 머리로는 교리는 아는데 희한하게 실전적인 삶 속에서는 다 알미니안, 즉 내가 해야 된다는 원리에 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은 항상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어저께도 얘기했을 거예요. 내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 원리예요. 항상 그게 준비예요. 기경하는 원리가 안 되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원리. 기경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부드러워질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는 내 존재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름다운 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 여러분들 한번 봐요. 아이들이 지금 문제가 뭐예요? 매일 뭐 하기 때문에 요즘에 큰 아이들이 문제라고 얘기하죠? 컴퓨터 게임. 그렇죠? 컴퓨터 게임인데 컴퓨터 게임이 요즘에 어른들이 못하게 하는 컴퓨터 게임들이 있죠. 뭐예요? 어떤 것들이에요? 아주 잔인한 것들이에요. 정말 아이들이 봐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 일들을 컴퓨터 게임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이 계속 그걸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가 오히려 그걸 보면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심는 거거든요, 그거. 그러면 그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진짜 이게 컴퓨터 게임이 실상적인 것으로 느껴지게 돼요, 이제. 그 구분을 못 하게 돼요, 이제. 그러면 분명히 컴퓨터 게임에서는 총 쏘고 죽여하는 게 아주 쉬운데 이게 입력이 돼버리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즉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악한 걸 생각하면, 그래서 세상에도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왜 자꾸만 드라마가 좀 일상생활에 부드러운 거, 사랑스러운 거, 왜 그런 걸 자꾸만 만들어내요? 근데 너무 좀 현실적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죠, 드라마가.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들이 막 유아 그거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아세요? 예? 아빠가 변했어요인가? 그 유아들, 아버지들이 애기들 이제 이렇게 막 같이 하고 엄마가 아니라, 예? 그래요? 하여튼 나는 몰라. TV를 안 봐서 하여튼. 근데 제가 들은 소리예요, 이거. 이제 그걸 너무 방영을 많이 하니까 이 주부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주부들이 난리가 나요? 거기에 환상을 갖는 거예요. 내 남편은 저러지 않는데.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 남편도 저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저렇게 아이들이 저렇게 돌볼 줄 알고,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아이들을 저렇게 보는 그러한 아빠를 원하는 거예요, 주부들이. 근데 여러분들 그거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남편들은 일 갔다 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또 유아를 저렇게 보라고 나보고? 그럼 부인들은 뭐하고 그럼? 그러니까는 이게
현실적이지 않은 것을 이제 현실화 시키려고 해요. TV를 통해서. 이제 그게 문제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TV 보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은 TV를 다 교회로 갖고 왔어요. 다. TV를 안 봐요. 예, 여기 다 갖고 오세요. 삼성교회로. 예. 왜 그러냐면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냐면 TV를 보게 되면 자꾸만 그런 공상에 빠져요. 이제 실질적이지 않고 우리 공상 속에서 이제 내가 그 가상적인 원리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여 버리고 그것을 요구하게 돼 버려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아주 힘들죠. 생활이. 우리 자신들이 이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 현실에 대한 것을 직시하게 하시고 또한 현실에 대한 직시한 것을 이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준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내 자신의 존재의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한 그래서 마음을 기경하는 그리고 또한 이제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그럼 아름다운 걸 보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가? 그분의 마음, 그분의 그 속성과 본질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영광을 봐야 될 것이고 또 이제 준비는 이제 해결은 이거예요. 해결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 방법은 항상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돼요. 해결 방법이 내가 이것을 그래 내가 참아야지. 어저께도 얘기했어요. 그저께도 내가 참아야지. 내가 안 해야지. 그래 이건 내가 잘못이야. 내가 그냥 넘어가야지. 그렇게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하고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도 해요. 기독교는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다시 누구에게 돌아간다? 그리스도로 돌아간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내 연약함을 고해야 돼요. 그렇게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를 알아야 되고, 고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한다는 것은 또한 내가 인식시킨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리고 분명히 뭐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게 무엇인지 깨닫는 자가 그걸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고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주셨는지, 내 죄가, 내 마음에 있는 죄, 내가 해결하고 싶지 않은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 알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제 품으려고 해야 되겠죠. 부드러운 마음을 바꿔야 되니까. 죄가 있다는 것은, 내가 분명히 죄에 넘어졌다는 것은 내 마음이 악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이걸 변화시켜야 돼야죠. 내 마음이 부드럽게 그리스도에게 녹아내리게, 내 마음이. 그 녹아내리지 않는 마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분명히 또 감정이 일어나요.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냥 내 의지 가지고 할 거야, 그래 맞아, 저게 그냥 어떠한 여러분들 충동과 감정으로 하다 보면 그것이 분명히 또 잘못돼 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분히 기도하고, 이거는 급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충분하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천천히 일을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교회에서 동일하게 세상적인 도덕보다 못하는가. 세상적으로 여러분들 효도하라고 밝히죠, 부모님에게. 제가 이제 동국대에서 불교 방송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종종 봐요. 근데 거기 어떤 스님이 아주 유명한 스님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이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앉아서 많이 듣고 있는데 질문을 한 거예요. 스님, 내 남편이 매일 술을 먹고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스님?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스님이 성경 말씀을 딱 가지고 나와요. 스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너 남편인데 넌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내 남편이 매일 술 먹고 저렇게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처방을 내주는 거예요. 처방을 어떻게 내주냐면, 너가 그 남편이 매일 술 먹는다고 구박만 했지, 너가 언제 술상을 차려줘 본 적이 있느냐? 술상을 먼저 차려줘봐라.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어 봐라,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 여인이 막 눈물을 흘려요. 그래요, 스님, 나는 내 남편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하고 막 울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정말 쇼한다, 쇼해. 그게 바로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그게. 왜요? 한번 그게 이치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여러분들. 자, 술상을 차려줬어요. 그 남편이 술 먹고 속썩이는 게 술 먹고 주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술상을 차려줬어요. 술상을 차려줘서 술판을 벌리고 있는데 또 술 먹고 주정 안 할 것 같아요? 하죠? 그럼 술상을 차려면 매일 차려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또.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보면 정말 말이 안 되고 또 그렇게 속이 뒤집어지면 또 부인은 또 난리가 날 건데, 그러한 달콤한 맛에 감정을 유발하게 하고 잠깐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그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사람들은 거기 감동을 먹어요. 기독교는 절대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 자신의 죄부터 해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마음에 남편이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분이 일어나는 그 마음조차 해결을 먼저 해야지 이게 해결 보는 것이지, 그 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그 여인이 어떤 상황인지는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처방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있어요. 그 부인이 분이 나서 저렇게 힘들어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분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의 뿌리부터 올바로 가르쳐줘야 되고, 그 마음의 뿌리가 자기 중심에서 자기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문제를 뿌리서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어떤 행동 교정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까? 항상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왜? 문제는 나예요. 문제는 난데, 근데 나를 이제 내가 변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죠. 보통 이제, 내적 치유? 내적 치유에 가면 다 문제가 누구로 가르쳐요? 상대방. 나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나는 용서해야 되는 사람.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부모가 얼마나, 그러니까는 잡아요. 부모가 얼마나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너를 키우려고 얼마나 애썼느냐. 근데 너는 왜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부모를 어떻게 해라? 용서하라. 내가 용서가 다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막 엉엉 울고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약발이 한 일주일? 그러다가 또 이제 부모님하고 부딪히면, 거봐,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부모 잘못이야. 나는 용서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저렇게 하니까 나는 용서 못하겠어. 더 앙심만 생겨요, 여러분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내가 용서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질문 딱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나는 가해자라고 생각하나요? 피해자라고 생각하나요? 피해자 의식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고,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핑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보면 사람들이 나는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해자들이에요, 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해자라는 의식이 굉장히 커야 돼요. 오히려 피해자라는 의식보다. 근데 우리는 그게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손가락질해요? 항상 상대방에게 손가락질하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누가 가해자인가요? 누가 피해자인가요? 우리가 가해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내 죄로 내가 대항한 그 원리서부터 따져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가해자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낮아져야 되겠죠. 오히려 교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자꾸만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아멘. 그 부부 여러분들, 저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사실 부부 관계예요. 부부 관계가 내가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가해자라고,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절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자, 부부 관계에 나는 피해자 의식이 더 많다. 손 들어보세요. 예, 그거 이제 돌리셔야 돼요. 내가 가해자, 즉 내가 해야 한 게 더 많다라고 돌리셔야 돼요. 예. 근데 그렇게 돌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얘기했듯이 내 죄를 깨달아야, 내 존재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럴 때 이제 마음이 돌아서는 것이지, 내가, 그래, 나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나는 그래, 목사님 말대로 난 가해자야.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보세요. 집에 가서 또 금방 또 나는 피해자가 되고, 금방 안 돼요, 그거,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는 원리는 그거예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됨은 또 똑같이 누구에게 항상 내가 죄인됨이 될까요? 이웃에게, 형제에게. 예. 자, 적용 4를 볼게요. 1번, 용기를 북돋아 줌. 이제까지 들었던 내용을 분냄을 가라앉히는 것으로 바꾸어 사용해 봅시다. 이상에서 말했던 요점은 우리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격렬한 마음을 갖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혹은 언제든지 우리를 해하는 사람을 향하여 분내는 것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까지 들었던 내용을 이제 분냄을 가라앉히는 것을 바꿔서 사용해 보면 이제 요점이 우리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격렬한 마음을 갖는 것을 막아주는데, 혹은 언제든지 우리를 해하는 사람을 향하여 분내는 것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명예나 평판에 대하여 무슨 중상모략을 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을 향하여 격렬하게 화내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음으로 그 사람이 내게 한 만큼 해주겠다는 식으로 말하지 맙시다. 어떤 사람들이 복수심과 미워하는 마음, 앙심을 가지고 나 정말 그 사람하고 한번 해볼 거야 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 말도 하지 말고 마음도 잃지 않도록 합시다. 다른 이가 내게 어떤 해를 끼친다 하여도 마음을 조용하고 평온하게 유지하도록 힘씁시다. 이거 줄고 있어요. 항상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하고 평온하게 유지하도록, 그 질서와 저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오히려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심사숙고하고 인내심을 갖도록 합시다. 우리 마음을 격분하게 하는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맙시다. 싸우고 따지는 마음을 일으키는 어떤 일도 하지 맙시다. 저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다음의 동기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무조건 내가 참는 의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더 참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묵상하다 보면 내 마음이 가라앉게 돼요. 그래서 부부끼리도 어떤 싸움이 딱 일어나려면 먼저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 먼저 기도 좀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아니면 24시간 지난 후에 기도 충분히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얘기합시다. 그러면 서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기도 가운데 충분히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충분히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의 입장, 즉 서로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되는가, 당신 주장 내 주장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만 추구하자. 그래야 돼요. 이게 가정에서요, 부부와 남편이 가장 핵심적으로 가져야 될 마인드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뭐한다? 다투지 말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먼저 뭐하자? 기도하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뭐하자? 주장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충분히 채우고 우리 둘 다 묵상하면서, 그리고 정말 그 온유한 마음으로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뗄까를 논하자. 그게 중심이 돼야 돼요. 그거 중심 안 되면 안 돼요. 그걸 이제 누가 잡아줘야 돼요? 남편들이 잡아주셔야 돼요. 남편들이 그거 이끌어줘야 돼요. 지금 막 이제 부인이 화나면 그래 알았어. 근데 지금 얘기하면 좀 격분하니까 서로 기도 좀 하고, 우리 같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 의지하잖아. 그러니까 좀 기도 좀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묵상하고 정말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더 충분히 생각한 후에 얘기하자. 안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이 막 격분된 상황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이제 감정으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이제 집안에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부인과 남편의 기본된 예의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마음가짐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하고 인내심을 갖고 격분하는 일을 최대한 줄이도록, 그리고 항상 이제 동기를 이제 살피는 일을 볼게요. 동기를 살피는 일이 목적을 가지고 다음 동기를 생각해 보기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첫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앞에 세운 본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지금 이틀 내내 얘기한 게 있어요. 항상 문제 해결을 그리스도로 간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뭐를 보는지 이제 여기서 나와요. 지금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떻게 이끌고 갈까? 지금 여기서부터는 온통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온통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제 얘기하는지, 어떻게 묵상하는 것인지, 어떻게 마음에 담는 것인지 이 부분에서 이제 얘기가 나와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그리스도 우리 앞에 세운 본을 생각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세운 본. 자, 그분은 온유하고 평온한 심령을 가지고 계시며 오래 참는 행실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자비하심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경멸과 비난의 대상으로서 측량할 수 없는 많은 해를 받고도 온유하게 참아내셨습니다. 그분은 이런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처럼 모욕과 경멸을 당하셨습니다. 영광의 주님이셨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을 당하였고 거절과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당신이 구원하실 바로 그 사람들로부터 격렬한 배반과 악행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대적하는 죄인들의 거역을 참으셨습니다. 먹기를 탐하는 사람, 술 취하기를 잘하는 술주정뱅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룩하고 더럽혀지지 않았으며 모든 죄인들과 구분된 분이셨지만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으로 여기졌으며 때로는 미치광이요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말도 들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사마리아인으로 비난하였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조소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가장 비난받을 만한 이들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가장 악마 같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또 주님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한 사람으로 비난받았습니다. 마땅히 사형에 처할 사람으로 취급받으셨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가리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귀신의 하나로 부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 대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그를 파문하고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도록 미워하였고 또 죽기를 바랬습니다. 때로 주님을 죽이려는 악의로 자기들의 손을 주님의 피로 적시고 싶은 충동으로 마음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그들에게 고뇌가 될 만큼 그들은 주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살아계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를 죽이려고 기회를 노렸던 사람들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이는 것이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송사하고 사형에 처하게 할 모략을 꾸몄습니다. 그들은 빈번히 주님을 치려고 돌을 들었습니다. 한 번은 주님을 언덕 위로 올라가게 하여 벼랑 아래로 내어 던져 산산조각 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는 이 모든 해를 어떤 원망이나 비난하는 말도 없이 참아내셨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평정을 마음속에 지니고 계셨습니다.
결국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굴욕적인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친구라 고백하였던 이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원수들이 주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마치 도살당할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분노의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거운 고통과 재앙을 받으면서도 마음의 조용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추워도 갖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데도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용서하여 주십사 하고 아버지께 기도드리셨습니다. 그들은 대신하여 아버지께 간청하셨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사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참기 힘든 고통과 죽음의 고뇌도 자기를 해하는 사람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는 마음을 중단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격분하는 것을 참아야 되고 분명히 내가 인내심을 갖도록 하고 또한 마음의 조용과 평온과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하나는 그리스도를 해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죠. 혹시 내가 그 마음에 들지 않는가? 내 죄가. 그래서 한쪽은 공의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한쪽은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고 어저께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원리가 아니면 여러분들 우리는 100% 다. 근데 희한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묵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굉장히 묵상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고 이 묵상 큐티와 다른 거 아시죠? 여러분 다 배우셔서. 그렇죠? 이 묵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상고 또는 묵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 사람들이 희한하게 많은 분주한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원래 묵상과 상고라는 단어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오늘날에는 많은 분주한 생각은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 못해요. 또 신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리를 한다고 해서 많은 교리를 알고 있어요. 근데 깊이 그걸 생각하지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이제. 사탄이 이걸 막아요, 여러분들. 왜? 깊이 생각해야지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머리에서 내 마음까지 내려오는 것인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묵상하는 거, 여러분들이 묵상을 자주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습관화되면, 그러면 성경을 딱 보기 시작하면, 먼저 내용을 싹 보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그 마음을 쉽게, 이 묵상을 연습하다 보면 쉽게 하나님의 속성과 쉽게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요. 그리고 묵상을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용 분석하기도 막 너무 힘들어요. 맨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게 익숙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로바로 뽑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할 수 있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걸 이제 마음속에 하루 종일 기도 가운데, 그 묵상이라는 건 반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 삶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가 돼요. 내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재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다가오는 걸 알게 돼요. 왜? 지금 우리 이 순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작정이 있죠. 그 섭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신앙을 피상적으로만 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계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항상 어디 가든 진정한 내 삶이 어디가 있든 누굴 만나든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걸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청교도들이 묵상을 가장 그래서 여러 시편 1편에 뭐예요? 기본이 묵상이에요, 묵상.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묵상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여튼 이 교회도 하시겠지만 좀 더 깊이, 자주,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고 마음에 품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야지 뭐로 빠지지 않아요? 알미안주의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만 그 유일한 길.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이 뭐로 정결케 해요? 예? 자, 제가 요한복음에 가볼게요. 요한복음에 먼저 이제 3장 3절부터 읽을게요. 제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5절로 내려가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물이 뭐예요? 말씀인 거 아시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로 되어?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물의 원리가 뭐예요? 씻기는 원리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가볼게요. (5장 26절) 말씀, 에베소 5장 26절 말씀. 이거는 다 같이 읽을게요. 26절과 27절 말씀 시작. 아멘. 그래서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뭐예요? 깨끗게 하사. 물로 씻다는 이 단어가 이제 문장상에 보면 이제 이 헬라의 문장에 물로 씻어를 뒤에 수식어로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로 씻어가 뭘 뜻하냐면 말씀으로 깨끗게 한다라는 원리예요, 이게. 그래야 우리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또한 에베소서 우리 5장 18절에 볼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죠? 여기 성령 충만이 어떻게 나와요? 즉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원리가 나와요. 그렇죠? 성령 충만하면. 그렇죠? 그리고 서로 뭐예요? 범사에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는 원리가 나오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원리가 나와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죠? 자, 이제 똑같이 골로새서 3장 가볼게요. 골로새 3장 16절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서 아까 거기서는 성령 충만함이 그러한 원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뭐가 충만해야지 그런 원리가 나와요? 똑같은 원리가 말씀 충만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이 무슨 충만이에요?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정말 내가 이 말씀의 중요성이 뭘까요? 바로 이 안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얘기했어요. 이 안에 그게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럼 내가 말씀 충만하면 뭐가 가득한 거예요, 내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그 그리스도의 속성,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내가 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광이 뭘까? 아까도 얘기했죠. 선한 속성, 본질.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속성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발견하셔야 되고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로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Beauty of Christ. 그러니까 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또는 Glory of Christ.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 똑같은 원리예요. 그 뷰티가 뭐예요? 아름다움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 예. 자, 이제 둘째로 91페이지에 가셔서 해받는 것을 온유하게 참아내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합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많은 해를 받을 것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어떤 각오로 이 세상에 살아갈까예요. 정말 내가 이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우리가 여지껏 쭉 배운 대로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 나는 항상 뭘 받을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어떻게 저 사람은 그렇게 당하기만 하고 어떻게 항상 저 사람은 마음이 저렇게 온유하고 할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악인은요,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선을 행하잖아요. 이 악인들은 우리가 이 선을 행하는 것을 감사하지 않아요. 그들은 남용이에요. 이거를 남용. 100%예요, 이거. 그럼 남용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항상 이용만 당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돼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지 아세요, 이게? 정말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때로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 한 사람을 대할 수 있지만, 목사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정대 목사님은 여러분들 많은 분들을 대해야 돼. 근데, 잡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한 사람이 목사님을 괴롭게 할 것 같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만약에 괴롭게 한다. 어떤 분들은 막 새벽 4시, 5시까지 계속 따지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문자로 계속 이제 내일 피곤하니까 내일 합시다. 안 끊어요. 절대. 끝까지 따져서 4시, 5시까지 문자를 따지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러면 그게 한 사람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 항상 보면. 근데 왜 동시다발적으로 이기는가? 나를 하나님께서 겸손케 시키기 위해서. 그래 너무 힘들거든요, 그게.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제 여러분이 똑같이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괴롭게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너무 비참하게. 이게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을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절대. 남용하려고 하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여러분의 마음을 깨달은다, 안다, 아니에요.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감수해야 된다.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 아멘? 나는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그 길 가실 거예요? 남이 나를 남용하고 나를 이용하는 것 같고 정말 나를 비웃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금 사랑이라는 온유함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뭐 하셨는지 쭉 읽었죠? 그런 마음 가지고 가실래요? 자, 그러면 가시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아니,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어. 진짜 그 길을 가실래요? 왜 아멘 소리 이렇게 안 나와? 그러면 집에서부터 하세요. 집에서부터. 남편과 부인서부터 하세요. 집에서 하지 못하는 거 어디서 가서 하시려고. 그리고 교회 와서 하세요. 스님들은 도 닦으러 아무도 없는 데로 가요. 그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 데도 없는 데 가서 도 닦으면 아무도 없으니까 나를 건들 사람이 없어. 당연히 도 닦게 돼. 날 건들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를 어디서 닦아요? 가정에서. 그래서 스님들 장가 안 가잖아. 그러면 우리는 가정에서 닦아야 되고 어디서 닦아야 돼? 교회에서 닦아야 돼. 그래서 세상에서 나가는 거예요. 자, 내가 도가 가정에서 안 닦아졌어. 교회에서 안 닦여졌어. 뭔 세상에 나가서 뭘 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신 이유, 또한 교회를 주신 이유, 또 세상을 주신 이유는 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생각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뭐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아까도 얘기했죠. 그건 결과라고 했어요.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 결과는 이미 하나님 것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뭘 중요시 여겨야 돼요? 우리는 과정. 그러면 내가 가정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를 갖는가에 중요시 여겨야 되고, 교회에서 어떻게 관계를 갖는가 중요시 여겨야 되고, 내가 뭐 할 거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마음속부터 내 정신 상태가 어떤지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세상은 이제 이 변화된 에드워즈도 그러니까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다. 우리에게 너무나 피해를 끼친다. 그래서 이제 거기 마태복음 읽어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온유하고 고유한 마음, 오래 참는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실로 비참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걸음마다 공고함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해를 받을 때 혹은 비난과 악의의 불의의 행동을 당할 때마다 마음이 끓어오르고 뒤틀려서 평안함이 깨진다면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나무 껍질의 요동함 같이 늘 마음이 뒤틀리고 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하게 있어야 돼요. 누구하고 대화하는데 마음이 뒤틀리기 시작해. 그게 문제예요, 이제. 그걸 잡아야 돼요. 그거 빨리 잡지 않으면 안 돼요. 거기에 민감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내가 대화하는데 내 마음이 뒤틀린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있지 마세요. 왜 거기 있어요? 대화하다가도 그래 내가 잠시 좀 내가 집에 갔다 올게 뭐 등등 뭐 하여튼 뭐 이야기를 해서 그 자리를 나오세요. 거기 있지 마세요. 왜냐면 뒤틀리니까 계속.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시면서 내 마음을 평온을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네. 그 열을 올리고 격노하다가 다른 이들로부터 해를 받을 때 격렬하게 원망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이 이상하다는 식으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어리석습니다. 그런 일은 세상에서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늘 있으려니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한 해로 인하여 마음이 유동하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서 해 받은 것을 예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해를 받을 것을 예상하는 사람, 저는 요 사람이 필요하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세상은 나를 항상 어떻게 할 것이다? 해를 줄 것이다.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 요동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예요. 네. 그것을 이미 각오하고 있는 사람은 뭐 하게 될까요? 인지하게 돼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내 안에 뭐가 끓어오르는지도 몰라요, 그냥. 네. 자, 셋째로 볼게요. 우리는 해를 당할 것보다 훨씬 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원리입니다. 심령을 굳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해로 흥분하거나 격동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해 받은 것보다 훨씬 더 고초한 적이 데 있습니다. 받은 해가 자기가 있는 높은 차원까지 미칠 수 없습니다. 그 해는
해받은 것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승리하는 자세로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행하려는 사람은 자기에게 오는 모든 해를 온유하게 참아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돈으로도 오를 수 없는 높은 경지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이 원리는 이런 원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저는 사실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 이 하나님께서 이걸 창조하실 때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속성, 본질과 속성으로 이걸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 전지, 전능성 다 여기 있죠. 그렇죠? 전능성으로 세상 창조하셨잖아요. 전지성으로 세상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래서 모든 속성과 본질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보면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전능의, 전지의 정말 오묘하심에, 풍성함에, 충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봤을 때 인간이 그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 안에서 똑같은 인간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 안에서 모든 게 다 만들어졌다면 우리도 그러면 모든 이치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과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원리에서. 근데 이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은 인간 세상 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것이다.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어떻게 된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것이다. 그렇죠? 그럼 내가 이 세상에 더럽고 악한 것이 많으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훨씬 더 고차원적인 것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세상의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뭘 채워야지 이길 수 있어요? 훨씬 높은 고차원적인 것을 채워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이제 이치의 원리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내 마음에 깊이 집어넣으려면 바로 그리스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물론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과 온유의 속성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느낄 수 있고, 우리 같이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본으로. 그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느낄 수 있고, 더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 선하신 영광이 가득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고차원적인 것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죄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92페이지에 가셔서 어디에 보시냐면 첫째 단락의 네 번째 줄, 이제 그런데도 이제 우리 마음에 거기서부터 볼게요. 첫째 단락 네 번째 줄 밑에서 그런데도 우리 마음의 평정이 깨지지 않으며 영혼의 진지함도 여전하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상하게 하려던 계략은 그 의도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맙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계속 선행을 하고 온유함을 가지고 오래 참게 되면 아무리 이 세상을 나를 핍박을 할지라도 그 평정을 잃지 않으면, 즉 그들은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포기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그게 이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원리예요, 여러분들. 네. 자, 넷째 볼게요. 그리스도인이 오래 참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주는 해를 온유하게 참아내는 마음은 영혼의 진정한 위대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지입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해를 받고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것은 참되고 고상한 성품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심령의 위대함과 성품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면적인 힘이 있고 무장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무장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걸 잃지 않도록 부단히 여러분들이 애써야 돼.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삶 속에서 준비하는 과정. 또는 만약에 내가 무너지고 죄를 지었으면 그걸 해결하는 과정.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예. 이것을 올바로 못할 때 우리는 방황하게 되기 시작해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요. 우리 5번째로 가볼게요. 93장. 자, 근데 5번째 93페이지에 바로 위에 보면 잠언서 20장 30절 있죠. 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서 다툼을서부터 시작. 아멘. 아멘? 아, 그러면 누가 다툼을 일으키려면 그 사람 뭐예요? 그 사람 뭐예요? 예. 자, 가정에 가서 다툼을 일으켜요? 그 생각하세요. 이제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 다툼을 일으키면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 교회 와서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무슨 자? 미련한 자. 다 같이. 왜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다툼 일으키지 말아요.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다시 시작.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무슨 자? 예. 다툼 일으키지 마세요. 어떻게든 화해를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화평과 거룩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 그거 여러분들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 자, 5째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오래 참음과 온유한 심령에 대해 성도들의 본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범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머리되는 분의 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스승의 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다시 그리스도의 모범으로 충분할 수 있다. 그래서 머리 대신 분의 본이기 때문이고 우리 주님이시고 스승의 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한 가지 한국에 와서 좀 놀란 게 있어요. 놀란 게 뭐냐면 왜 사람들은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얘기하는데 희한하게 그리스도께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하고 계속 이것만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의문점을 가졌어요. 왜 당신은 자꾸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못 보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품은 마음이 우리에게 본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 그것을 왜 보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닮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왜 자꾸만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했다고만 얘기를 하시는가? 저는 여기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왜요? 여기는 이기적인 사랑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요, 내가 이걸 정말 알았다면, 정말 이렇게 나를 예수님이 사랑했다는 걸 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 걸 보면 나를 비춰보면 정말 부끄러워요. 부끄럽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사랑한 마음이 얼마나 위대하셨는데 나를 거기다 갖다 대면 예수님하고 나는 정말 보잘것없거든요. 그 마음이. 그러면 이 본이 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쫓아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향한 이 사랑을 나도 그 마음을 가지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게 우리인데 이상하게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만 사랑해. 이것만 얘기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뭐 어떤 본을 보여주는가? 많은 사람들은 본이라고 하니까 뭐부터 시작해요? 하신 행동. 어떤 행위. 여러분들 이 행위를 보기 전에 뭐부터 봐야 된다? 나무. 좋은 나무에서 뭘 열린다? 좋은 열매가 열린다. 나무부터 봐야 되겠죠. 그럼 나무가 뭘까요? 바로 그분의 사상과 생각과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분의 성향이에요. 그걸 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행동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향했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셨는가. 근데 그걸 보기 시작하면 이제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혼이 그걸 보게 되면 너무나 위대하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본을 이제 느끼게 되고 알게 될 때 내가 그걸 닮아가게 돼요. 우리가 얘기했죠.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한다? 내 영혼이 그걸 쫓으려고 한다. 그걸 붙들려고 한다. 닮아가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마음이 무엇인지 많이들 생각하시죠? 조용하시네. 예, 생각하셔야 돼요. 자, 좀 넘어갈게요. 이건 그냥 넘어가고, 이제 그 반론과 해명에 가서 볼게요. 반론과 해명에 대해서. 자, 반론과 해명에 보시면 첫째 반론, 용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너무 이치에 합당치 않아 말이나 행함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행동이 너무 불의하고 악하고 부당해서 육신을 입은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을 참아내기 힘들 것이다. 그 행위를 참을 수 없어 원망과 경멸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용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뭐가? 오래 참고 온유한 마음을. 내가 정말 상대방을 내가 오래 참고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용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용납할 수 없는 경우가 지금 앞뒤의 말이 앞뒤에 안 맞고 아무리 봐도 행동의 이치가 안 맞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주장하게 되고 그걸 우기게 되고 그것을 자기 자신이 옳다라고 할 때 그래서 그 행위를 참을 수 없어 원망과 경멸을 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반대 의견입니다. 이거는 이제 올바른 거예요. 이 부분에 첫째가 이제 답변을 주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행한 잘못보다 더 큰 해를 다른 사람들부터 받았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존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비열하고 이치에 맞지 않게 행하고 배은망덕한 것보다 다른 이들이 여러분에게 더 악하게 행하던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행한 그 악이 그 사람이 나한테 행한 악보다 더 크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걸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노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에드워즈의 생각을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에드워즈는 자기 자신을 절대 누구하고 떨어뜨려 놓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계에 떨어뜨려 놓지 않고 이웃과 잡아요. 하나님과 나가 있으면 하나님과 이웃과 이 관계를 안 떨어뜨려 놔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같이 연결시키고 이렇게 같이 연결시키는 거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요.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 우리 생각 속에서. 근데 우리는 항상 보면 이게 떨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이웃이 나한테 악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악함을 행한 것을 생각 안 해요. 그냥 이웃이 나한테 악하게 한 것만 생각을 해요. 이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걸 연결을 못 시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청교도들은 이거 절대 안 떨어뜨립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이 청교도를 공부하면서 놀란 게 뭐냐면, 이 청교도들은요, 절대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지 않고요, 이 세상과 분리시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인간됨의 목적.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다 보고 있어요. 절대 이걸 떨어뜨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웃이 나한테 행한 것은 나는 하나님보다 더 악하게 행하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는. 자, 둘째로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그러신 것처럼 장래에도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일을 여전히 참으시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과 은총을 행하시기를 희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자비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누를 끼치며 하나님의 원수같이 행한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사랑으로 인자하게 대해주시기를 바라지 않나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범죄와 허물을 모두 도말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한 자녀로 그의 나라로 기업으로 물려받을 자로 삼으실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는 거죠. 그를 용서하고 그를 받아주고 온유함으로 참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인데 내가 왜 못하겠느냐는 것이죠. 자, 셋째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오래 참으심이 감사할 만하며 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상대방에게 오래 참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가치 있고 훌륭할 뿐 아니라 지극한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했다는 것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용서와 구원을 베푸셨음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동조하고 찬송하지는 않습니까? 자, 찬송하고 여기서 인정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인정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또 죄를 져요? 그 사람은 내가 미워할 수 있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 넷째, 만일 그런 경로가 하나님이라면 칭송받기에 합당하고 훌륭한 것이었다면 어찌하면 우리 안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입니까? 어찌하여 여러분은 본받지 못합니까? 지금 여기서 어디서부터 본을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예. 자, 다섯째로 가볼게요. 여러분은 장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들을 더 이상 참지 않으셔도 좋습니까? 하나님은 거역한 범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인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까? 하나님께 장래에 여러분들 대접하시되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대한 여러분의 방식대로 대접해 주기를 흔쾌히 원하십니까? 이건 아니죠. 내가 그 사람을 향한 대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치가 뭐예요? 나중에 뒤에서도 나오는데 이치는요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치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행한 대로 나는 뭐예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받고 싶냐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 사람한테 행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받고 싶냐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아니라면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대로 행해야 되겠죠. 예. 자, 여섯째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욕하고 때린 자들에게 보복하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받은 것보다 훨씬 무거운 해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분도 예수님도 나 그렇게 위대하신 분도 보복하지 않은데 내가 무엇인데 보복을 해? 그렇잖아요. 자, 이제 두 번째 반론에 가볼게요. 우리들을 해하였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행한 짓을 계속하며 조금도 회개하는 일이 없다. 우리는 보통 이걸 얘기해요. 저 사람 내가 아무리 해도,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저 사람 회개 안 해요. 저 사람 자기 뉘치지 않고 저 사람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 저렇게 싫어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뭔 놈의 사람이 저렇게 잘해주면 좀 변해야 되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도 변하지 않으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좀 꿀꿀하잖아요. 그렇죠? 좀 점점 상종하고 싶지 않는? 보여요,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 그러나 여러분을 해롭게 하는 일을 오래 지속한다면 오래 참기에 합당한 기회가 전혀 없을까요? 그런 일이 지속된다면 여러분이 오래 참는 온유한 마음을 행사할 것인지 시험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가 정말 은혜로,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지고 인내해야 이게 가능한데 우리는 보통 보면 어때요? 그래 내가 참아야지, 내가 안 해야지.
이게 누가 한 것이냐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것이냐. 너가 그렇게 잘났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지금 이게 아무리 지속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저는 사실 때로는 정말 두려운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때로는 이제 목사들이 때로는 교만해져요, 여러분들. 지식적인 교만. 그래서 저가 가장 조심하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저가. 그래서 쉽게 안 나서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교만할 때 희한하게 하나님이 너가 얼마나 똑똑하냐, 너가 얼마나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 그걸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비참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아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착각에 빠진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렇다 보면 얼마나 내 자신이 부끄러운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유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내가 해야 된다는 의식이 있어요. 그때 시험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래 참는 온유한 마음을 행사할 것인지 시험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인내하는 마음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나님의 시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잘못하고 거기를 멈추지 않고 지속할 때 하나님은 인내하여 참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고집을 피우며 하나님을 계속 괴롭게 할 때 여러분을 향한 오래 참음을 중단해 버리셨던가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 섭리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나한테 계속해서 괴롭히고 그 사람은 하나도 움직일 마음이 없고 하나도 반성할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이 시험하실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마음이 정말인가? 이게 내가 온유함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이거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부터 이제 알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참으시고 기도하시고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반론 볼게요. 그들이 다른 이들을 해야 하는 것을 참을수록 그들은 더 많은 해를 입혀요. 아까 이제 남용하는 원리. 내가 참으면 참을수록 나한테 더 해요, 더. 자, 그러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모르며 사람 마음을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면 그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보다 사람의 노를 멈추게 하는 일이 더 능하십니다. 아멘?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놀랍게 원수 갚는 일을 대신하셨습니다. 또 성도들 중 많은 이들이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항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크게 두 번 있었어요. 옆에 있는 부하가 뭐라고 했나요? 지금 이때입니다. 이때 저 죽여야 합니다. 너무나 완벽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동굴에서 지금 사실 발을 가리러 들어간 게 이제 화장실 보러 온 거예요. 근데 혼자 들어왔어요. 그 안에 다윗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운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지 않느냐. 죽일 기회. 다윗이 뭐라 그랬네요. 건들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 옥깃에 배운 것도 그것도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예요. 왜? 누구한테 맡겼어요? 다윗은 뭐를 알았냐면 사울도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안 자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내 주변에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 옆에 뒀을까?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행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처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이유가 있으니까. 아멘. 네. 자, 이제 6강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선을 행하게 하는 사랑. 이제 이 사랑은
온유함을 가지고 이제 선을 행하는 원리를 얘기해요, 이제. 그래서 98쪽의 맨 밑에 보면 사랑 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한다. 이렇게 돼요. 온유함으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이 주제 두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의무의 본질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둘째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본어로 다른 이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그것의 본질 보면 세 가지 요건을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는 선을 행하는 행동 자체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행동 자체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우리가 선을 행할 대상이에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첫째 읽어볼게요. 선을 행하는 행동 자체,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의 문제예요. 의무.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때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들 안에서 경우에 따라서 요구하신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선을 행할 수 있다. 이는 선을 행하는 방식 중에 가장 훌륭한 선이에요. 예, 그 영혼을 살리는. 그래서 사람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영원한 선을 행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흔합니다. 누구든지 그 도구가 될 때에는 우주의 다른 어떤 풍성함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선행을 하는 도구가 되는 셈이에요. 다른 사람이 무지를 일깨워줌으로써, 자 이제 줄구시고 무지를 일깨워주는 원리, 그의 영혼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무지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이들을 인도하여 신앙에 속한 위대한 일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영혼에 선을 행할 수 있고, 또 상담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주어 의무를 다하도록 북돋아 줌으로써 선을 행하기도 하고, 영혼이 잘되며 정신을 차리게 하고 마땅한 바를 행치 아니하는 나태한 이들을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책망하고 그리스도의 영혼을 깨우치고 선을 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기묘한 일에 선한 본을 보여줌으로써 선을 행할 수도 있고, 그것이 다른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모두 인정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는 가르치고 책망하고 인도하고 분명히 그를 이끄는 원리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내 스스로 선한 본을 보여야 되는 원리예요. 이 두 가지 원리. 내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일 또는 그를 인도하는 일은 내적 안에서 심어주는 일이 되겠죠. 근데 내가 본을 보이는 일은 어때요? 본을 보이는 일은 그 사람이 나를 보고 행동하도록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범은 다른 이들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도구로